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동행이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1년 동안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여러분들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월 달에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회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 회복해야 되고 찬양도 회복해야 되고 기도와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섬김 모든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는 히브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 너희 거룩한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 산 제사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 봉사와 섬김을 상징을 합니다. 봉사와 섬김. 그럼 우리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여기 예배는 입 맞추다 뜻이 있습니다. 입을 맞추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입을 맞추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입을 맞출 때 어떤 의미냐면은 속은 다른 마음이고 겉만 바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이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드림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잘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바로 우선 먼저 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보면은 본문에 1절 말씀, 4절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다.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은 실체인데 실상은 원어 뜻을 보면은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자, 믿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의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만이 발판 기초가 돼야만이 집을 짓던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하는데 증거라는 단어는 확증, 수단 그 말입니다. 확증, 이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셔 하나님은. 그래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 했는데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 즉 믿음의 조상들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인 이 믿음을 이루신 분들이 증거가 있다. 증거,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증거를 대라고 그러는데 그래 성경 말씀에는 증거를 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두 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입니다. 제일 먼저 증인은 아브람인데 이 아브람은 창세기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람을 부릅니다. 아브람아, 너는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
서로 간에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바로 어머니, 고모, 고숙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한 촌락을 이루면서 족장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떠나라가는 겁니다. 여기 떠나야 된다. 같이 살면 안 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집 떠날래 그랬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인도하고 내가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룰 것이다 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종하여 장래 유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갔습니다.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든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악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려라 이렇게 귀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가. 바로 사람을 지음을 내가 한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쓸어버리리라. 한탄하다.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박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하더라도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럴 사람이 간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로 이 직장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단체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그들이 행하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맞지 않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입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원명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요? 은혜 입은 노아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과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이를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때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아를 핍박도 하고 유혹도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시대가 좋은 시대인데 산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이 방주 배를 짓고 있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그래? 하나님은 안 그러실 거야. 우리 믿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모든 핍박과 유혹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면은 노아가 그 믿음으로 순종한 열매가 어떤 열매였을까?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안 나타났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더라. 자, 믿음으로 집을 구원하였다. 중간에 떼보세요.
믿음으로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전부 멸망시키는데 그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즉 하나님의 계시, 경고란 단어는 계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받으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때문에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흔들린 그런 바로 온다 할지라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120년간 방주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날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을 내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바로 롯 부인 두 딸,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하고 부인은 나오는데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 앞으로 될 일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농담으로 여기신다면 그럴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여, 내 하인의 증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아픕니다. 부인이 아픕니다. 내 자식이 아픕니다. 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이에요, 종. 백부장이면은 100명 이상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종, 하찮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말 하지도 않고 바로 응답해 버리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백부장의 말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예수님 응답하셔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일이 아니고 하인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하인 한 사람 죽어도 별로 관심 가지 않을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관한 관심 누구? 예수님께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예수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치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 하냐? 이거 무슨 말씀이요?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아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이 났을 것인데 어찌 집에 오시라 합니까?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병을 치료하시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졌을 때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는 예수님이 감탄해버린 겁니다. 놀랍다는 단어는 감탄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하인 한 사람이 아픈데 그 백부장이 아니면 종을 시켜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와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르겠죠. 이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 누구예요? 백부장.
그러면서 백부장 믿음을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최고 믿음을 갖는 자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우리 집에 와서 안수하고 만져주고 바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그랬을 텐데 말씀만 하라고. 이 바로 백부장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나병 환자를 믿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보지 못한 소경도 믿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믿음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믿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중보기도, 도고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는 지금 네 발에 불등이 떨어져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도 지금 달라고 해도 힘든데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식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위해 하는 기도, 남을 위해 하는 도고기도, 이 기도를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만 풍족히 기도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이웃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 가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짠하고 불쌍히 여긴 것을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짠하고 바로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와 엄청나게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고개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옥에 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내가 이루어나가리라. 긍휼히 여김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낮은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도 두 번째 주일날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딱 맞춰요. 28장 마지막으로 예수님 동행,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어떤 상황, 우리 집에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꼭 마음으로 확신 갖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란 놈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려요. 네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네가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놔둘까? 이렇게 마귀가 미혹합니다. 이건 마귀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길도 우리 인도하시긴 하지만은 힘들고 고난의 길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예배, 어차피 시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까 믿음으로 드려서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벨의 바로 예배는 아벨의 예배 어떤 예배였을까? 본문의 4절 한 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자, 믿음으로,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예배입니다. 예물에 대해서 증언 아닙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지라. 지금 그렇죠. 아벨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창세기.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2022년 지금 이 시간에도 그가 죽었으나 그의 바로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이 배경입니다. 4장이 보면은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출생했는데, 자, 가인과 흥하는 농사를 짓고 농업을 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 목 죽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못 없죠? 잘못 없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바로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도 목축업에 했으니까 예배 드린 결과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돼야 되겠죠.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일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지금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지금 가인의 이 하나님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인이 흥하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여 분노합니다. 분내지 말라고 그랬죠.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더라도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마지막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암송 말씀입니다. 분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을 냈어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을 내도 해가 짓기 전에 다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인이 분을 냈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눈이 지금 돌아가고 얼굴이 빨개지고 코가 벌렁거리며 벌썩거리면서 마음은 뛰고 지금 가인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그런데 이것을 공동번역이라고 쉬운 성경에 보면은 왜 고개를 떨어뜨리느냐? 낙심자절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잘했다면은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너희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희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너를 노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죄가 잡힌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바로 마음이 불편하고 분이 나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죄의 동이 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나쁜 행동까지는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손이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놈 그러면 안 돼. 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 손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몸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아차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수dob하면은 바로 수dob할 수 있는 그런 절제, 성령의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9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이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 있습니다. 절제.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아벨 행동. 아벨은 그랬죠. 너 코 벌렁거리고 얼굴이 빨개지지만은 화내지 마라. 더 이상 화내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바로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는데 들에 있을 때 언제 들에 갔을 것이고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다. 그런데 자, 공동 번역에 그래서 공동번역하고 세번역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참 쉬운 성경이거든요.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거기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들로 가자고 깨어 나옵니다. 여기는 가인이 아우를 들로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가 쉽죠? 여러분 그겁니다. 아마 흥하가 꼬드겼습니다. 꼬드겼을 때 안 갔으면 될 텐데 형이 어떻게 꼬드겼는가 하는 얕은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은 동생을 들러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꼬드겼어요. 속은 다른 생각, 그를 죽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벨은 알아요. 그걸 모르죠. 결국에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가인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한 가지는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조명해보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힘을 주시라고 이것을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듣고 우리 모든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다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칩니다. 로마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도 무릇 부패되고 바로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인간의 마음. 그래, 오늘 내가 말씀 들었으니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데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네. 현장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조금씩 성장 성숙하여 어느 땐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그러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그 사람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 성품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 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랬습니다. 가인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롭다 그 말은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가인은 상당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상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못 미친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사람들 같으면은 믿음생활 잘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믿음생활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나도 잘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질투 시기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일들, 우리의 삶도 죄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가인같이 되지 말고 의의 종,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묵상한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을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 말 것, 내가 서 있지 않을 자리 가거나 서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가인은 바로 땅에 밭을 갈아도 가인은 소출이 없고 너는 세상에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럼 이제 아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믿음의 신앙이었죠. 다시 한번 4절 말씀 상반절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예배가 뭐였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내가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힘쓰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무엇일까? 제가 서너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확신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 확신 갖고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모든 중심도 보심을 여러분이 꼭 마음으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배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확신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힘든 자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이 흔들린 자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권능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보내어서 그를 고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며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찌르고 쪼기까지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 내 가는 길에 잘못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할 때마다 예배 참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바로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거기에서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힘과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약한 부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는 마음, 성령 충만하려는 마음, 은혜 받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는 나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데 나는 완전히 땡감이어서 그럴 때마다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누구는 은혜 주시고 누구는 은혜 안 주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비웠을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귀하게 부어줌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보겠어요?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르지 않습니까?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 오라 그 말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 누가 옵니까? 목마른 자요. 전도하다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선택해서 주회전에 오신 분도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참 목마릅니다.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면은 더 갈급한다 그 말입니다. 물로 예수님께 나오면은 돈 없는 자 값 없이, 그래 예수님께 올 때는 이거 제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 오면은 돈 없이 값 없이란 말은 그거예요. 다 받으신다. 다 받으신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사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은 낮에 물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줄래?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이거 물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물이에요. 우물에 있는 물. 이것을 마시는 자는 갈증을 해소한다. 그러나 다음에 또 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 심령 가운데 생명수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갈증의 해결자인 예수님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을 찾고 찾았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외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주님 외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 외친다니까.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전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 다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쉬게 하다 그 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도주와 전사라고 말씀은 합니다만은 포도주는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해라. 간절히 은혜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종창단들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로 이 근심 걱정이 충만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려는데 그 마음 안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먼저 와서 기도하시거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 받으셔야 되고 거짓이 없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애들이 얼마나 우리 집에 둘째 놈이 이제 손자가 있는데 7개월, 8개월, 7, 8개월 됐나. 근데 딱 그 시간 되면 울어요. 딱 그 시간 되면 어찌 시계 보면은요. 이제 젖 먹을 시간 됐다면 운다니까. 왜요? 밥 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젖 먹을 시간입니다 하고 애들 또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하면 여기 있다 하면서 갖다 주는데,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사모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 위해서는 젖을 사모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서 누가 와도 누가 한번 말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신앙,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에 쑥쑥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2022년 한 해도 코로나19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목마른 자들입니다. 풍성하게 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